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의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거의 유사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대된 내용이 나타납니다. 어제 마지막 문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곧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는 명령으로 마쳤는데요. 오늘은 에스겔이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에는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명령 3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먹으라는 것, 둘째는 가라는 것, 셋째는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곱게 듣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사장 가문이었던 에스겔에게 결코 익숙하지 않은 사명이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출신의 에스겔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 역할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며 인정과 사랑을 받으며 나름 안정적인 관계와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전하며 거절과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 앞에 서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명령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3절에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는 말씀은 충분히 충만하게 먹으라는 뜻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듯 먹는다는 것은 완전히 말씀에 일치되도록 내면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잔과 떡을 주시며 피와 살을 먹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충만하게 먹는다는 것은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끔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약하자면 메신저가 곧 메시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가서 전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입을 벌리니 하나님께서 먹여주십니다. 이 장에서 일어나라 하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더니 먹으라고 하시고는 먹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 꿀같이 달다라고 고백한 말씀입니다. 아니,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인데 어떻게 달게 느껴질 수 있었을까요?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노의 메시지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그 진노를 달게 느껴졌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혹은 어떤 말씀이든 자신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 자체에 감격하는 마음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도 달게 받고 어려운 사명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다시 한번 패역한 백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부연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굳은 이마를 가졌습니다. 황소처럼 들이받는 공격적인 이미지인 듯 보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저항하는 비진리의 세력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금강석 같은 이마를 주시겠다고, 더 강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면에서 말씀 사역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만큼이나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눈치 보며 무딘 말씀으로 순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용기 있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적 외침이 한국 교회에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을 이방 나라와 비교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언어가 다르고 말이 어려운 이방 나라 사람들일지라도 만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6절에 나와 있듯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즉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굳어서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해만 추구하는 묵상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묵상이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묵상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보다 못한 백성이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예레미야서에서 잘 설명해 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자기 편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잘못된 성전 신학과 다윗의 왕가가 영원할 것이라는 다윗 언약을 그 안에 있는 징계의 내용은 빼먹은 채 자기 좋을 대로만 입맛대로 취사 선택하여 잘못된 선민사상과 구원론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정당화시킨 것입니다. 즉 마음만 굳은 게 아니라 이마가 굳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탐욕과 고집이 얼마나 단단했으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진리의 말씀이 뚫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이마가 더 굳기 전에 말씀으로 깨어지는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또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저 신실하게 전해야 하는 것이 말씀 맡은 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한다고 해서 영혼 없이 그냥 말로만 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락에 보면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고 에스겔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송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고 이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마음은 힘이 나거나 신이 난 상태가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근심과 분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내용만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며 분이 났고 또한 자기 동족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애통하며 근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새 번역에서 잘 번역되어 있듯 얼빠진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치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마냥 편안하게 쉽게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힘겹게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너무 쉽게만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에서 개인적으로 굳은이라는 단어가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나의 머리와 마음이 더 굳기 전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과 사람, 그리고 특히 교회의 문제 앞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다양한 방식으로 선포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괴롭게 전할 줄 아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에만 담겨지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담겨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면화된 존재가 되어 이 굳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열을 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먹여주시고 더 강하게 해주시고 더욱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